네, 오늘은 우리 욥기 32장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32장을 좀 열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욥기 32장이고, 제목은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그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여기 친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엘리후가 나오기 때문에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엘리후가 누군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읽을 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32장에서 엘리후가 나오기 때문에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것 같은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리후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그 욥기 32장에 보시면 1절부터 그 5절까지 읽어보면은 엘리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엘리후가 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욥의 말과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보고만 있었던 것이죠. 보고 있다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드디어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욥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건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이 고난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욥의 친구들이 그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욥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죠. 그래서 욥이 그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큼 그렇게 잘못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데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욥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이 벌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논리를 쭉 펼쳐 나가는데 어떤 논리를 펴니까?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벌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되신 것 아닌가 이렇게 논리를 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걸 인정하면서도 욥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은 것에 대한 논리를
분명하게 전개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를 그 세 친구가 들으면서 계속 정죄했거든요. 그렇지 않다. 너 이렇게 교만하냐? 너 이렇게 못됐냐? 하면서 세 친구가 너 이렇게 벌을 받는 거 보니까 너는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 당연히 하나님 너를 벌하시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보니까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 친구가 네가 죄인이야 하고 정죄한 것은 성공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세 친구가 욥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았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정확하게 증언해줄 증인이 있다든지, 이렇다면 이 세 친구가 욥의 잘못, 욥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욥이 잘못했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 그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계시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거꾸로 그들이 유추해낸 것이죠. 아, 네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거꾸로 유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의 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확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욥이 이와 같은 징계를 받는 걸 보니까 네가 죄인이라고 그냥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가 안 맞는 것입니다. 또 욥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난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친구들은 거기에 대한 증거나 자기들이 본 그 확증이 없이 그냥 몰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그걸 갖다가 누가 봤다고요? 엘리후가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랜 동안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들이 욥을 갖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 세 친구가 욥의 그 죄를 지은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그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잘못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죠? 그들이 증거도 없이 또 증인도 없이 그냥 욥을 갖다 정죄하기 때문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욥도 어떻게 당신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본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문제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걸 정확히 간파해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엘리후가 욥의 문제를 드러내고 욥의 친구들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는 그의 지혜와 아주 놀라운 그의 순결함으로 그와 같은 것을 다 알아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욥과 욥의 친구들의 그 같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엘리후가 제시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 32장부터 37장까지 저도 부지런히 찾아봤거든요. 열심히 찾아봤지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이 잘못했어, 욥의 친구들은 잘못했어 라는 논리를 펴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결국 엘리후도 그의 논리를 쭉 펼치다 보니까 욥이 잘못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벌하시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엘리후도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엘리후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엘리후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신 거거든요. 사탄 네가 아무리 욥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그 상황과 그 어려움들을 네가 준다고 해도 욥은 그 믿음을 변치 않아. 욥은 나에 대해서 그 죄를 짓지 않아. 욥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잠깐 동안 그의 모든 전재산을 빼앗아가시고 자녀도 다 빼앗아가고 또 그가 자기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의 욥의 아내가 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하기까지 된 그런 상황에 놓였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지금 상황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욕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과 함께 있으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 너의 모습을 보니 네가 이와 같이 하시다 거부로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망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지. 그 죄를 우리는 모르지만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네가 감춘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즘 답답하죠. 그런 죄를 진 적이 없거든요. 아니야, 난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럼 하나님이 왜 너를 갖다 이렇게 벌하시겠어? 하고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그럼 그렇게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되신 것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못된 분으로 실수하신 분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 논리가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떤 한계이기 때문에 욥도 자신이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분명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는지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논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엘리후가 그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서 화를 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있느냐?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네가 그 욥의 너희가 그 욥의 것을 잘못이나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그냥 정죄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후가 참 말했죠. 그런데 엘리후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욥을 벌하시는지, 왜 하나님 이 욥이 그 같은 어려움을 겪는지 엘리후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잠언 9장 10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실수하는 거죠. 내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그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내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도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내가 아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실수했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실수를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된 이 엘리후도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2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보았느냐? 하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네가 아느냐? 네가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욥기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뒤로 갈수록 더 이해하기가 쉽고 더 확실해집니다. 왜 도대체 욥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지, 왜 도대체 욥의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는 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엘리후가 나타났는데 저도 엘리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자들마다 다른 말을 하거든요. 엘리가 좋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엘리후도 정말 그 자격게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엘리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찾아보니까, 읽어보니까 엘리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지혜로운, 그 지혜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욥의 친구들의 문제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한계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계시해 주시는 거죠. 알도록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3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엘리후도 그걸 알았어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깨달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논리를 펴다 보니까 욥에 대해서 화를 내고 욥의 친구들에서 화를 내는 것을 증명하려다 보니까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에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넘어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8장부터 42장까지 욥기를 보시면요, 엘리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으니까요. 욥의 친구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엘리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똑같기 때문에 엘리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엘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든 문제를 정확히 봤지만 답은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니까요. 모든 것을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이 같은 제목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극히 일부죠.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얘기할 때 동그란 우리가 그 공이 있잖아요. 공에서 공하고 이제 우리가 딱 면이 딱 맞이하는 그 부분 굉장히 적죠. 공 굉장히 큰데 그 중에 우리가 화면을 딱 대면 굉장히 적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도 크신 분을 우리가 아는 것은 딱 이 동그란 공에 닿는 그 한 부분밖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누가 창조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본 사람도 없고 그때 있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잖아요.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첫째 날에 이렇게 하셨고, 둘째 날에 이렇게 하셨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래서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둘이서 한 육체를 이루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일부 일처를 우리는 말하는 거구나. 네, 그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욕심을 부리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고 뭐 훔치고 때리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착하게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지혜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쁜 것,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이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후가 굉장히 지혜롭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자기가 지금 나이가 연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지만 우리 13절인가요? 네. 1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3절에 보면은 시작.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의 잘못을 알아냈지만 그들이 욥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더 이상 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 당신들이 정확하게 욥의 문제가 뭔지 알았으면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엘리후는 마치 욥의 잘못을 그가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33장부터 37장까지를 쭉 계속 읽어보시면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 36장, 37장에 가면은 욥 네가 잘못했잖아. 그리고 하나님께 너를 벌하시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그건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엘리후가 증명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죠. 네. 그 18절, 19절을 20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욥의 마음이, 이 엘리후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그가 안 이 사실들, 욥의 문제점들, 욥의 친구들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왜 잘못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그 배가 어땠어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우리 주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시면 이 가죽 부대에 대해서,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퍼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매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미는 따로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 새 포도주를 담았을 때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됩니다. 다 경험하셨죠? 저도 한번 이렇게 터져버린, 그래서 난리가 난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포도주는 아니고 뭐죠? 그 같은 비슷한 건데 이게 냉장고에 있음에도 이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발효가 된 거죠. 오래되니까. 그래갖고 그걸 잘 이렇게 해갖고 뚜껑을 연다고 열었는데, 압이 너무 세니까 이게 그냥 위에 씌운 비닐까지 다 날아가서 천장이 새빨갛게 물들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네, 이 압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를 갖다가 이 새 가죽부대에 넣지 않으면 팔리기 없어지는 거죠. 낡은 가죽보다는 이미 다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서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 이 낡은 가죽부대가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터져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 엘리후의 마음이 그렇게 굉장히 빵빵해졌다,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치 이 새 포도주 때문에 늘어난 새 가죽부대처럼 빵빵해졌다, 발효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 듣고 보니까 내가 이제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시면 비슷한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한 말인데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비슷하잖아요. 예레미야도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그것이 골수에 사무쳐서 어떻게 막 할 수가 없다,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내용과 예레미야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서로 답답해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똑같지만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뭘 말하고 싶죠? 자기가 아는 사실.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엘리후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한 것이 잘못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엘리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마지막 부분이죠.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22절이네요. 21절에 보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냐면 깨끗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진리를 말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아첨할 줄도 모르고 사람의 낯을 볼 줄도 모르고 그가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다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아는 것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는 명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넘어서는 건 뭐죠? 사람의 지혜고 사람의 능력이고 사람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떠난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우리가 그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아첨할 줄도 모르는 아주 굉장히 강직한 사람입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한계를 알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알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선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한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고 세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옳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실수한 것, 이 세리가 그 옳게 행동한 것이 무엇이냐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실수한 게 무엇입니까? 네, 그의 기준은 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이 세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그 기준이어서 그에 맞춰보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지요, 나는 잘하고 있지요,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여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요,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자기 착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가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지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죠? 왜 그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은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내고 벌써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내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가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후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든 문제를 정확히 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첨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은 낯을 보지도 않는 강직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33장부터 또 30장까지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후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입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명철이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